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또 저희가 직접 보진 못하지만 이 쉽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내용으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앞에 섰습니다. 혹시 제가 그 PPT 자료 나갈 수 있으면 나가주시고, 네, 안 나가면 제가 여러분들 아마 교환에 제가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한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앞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좋은 사례들 그리고 진단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플랫폼, 이 교회라는 플랫폼을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계속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회 구조는요, 철저하게 끌어모으는 구조죠. 그 다음에 끌어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여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예배를 섬기는 전문 사역자 그룹이 있습니다. 또는 전문 사역자, 목회자 한 분이든 아니면 그룹이든 전문가들이 그들을 상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이 위치, 성도들의 그 포지션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종교 소비자예요. 좀 제 말이 좀 너무 거칠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뭐냐면 그들은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은 그들을 위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또는 성도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성도들은 보조 역할로서의 사역에 감당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멤버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장 극대화하는 우리들의 이벤트는 뭐냐면 주일 예배죠. 그래서 우리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교회 갔다 왔다 또는 예배 드렸다는 것을 뭐로 이해하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 또는 주일 우리가 대예배라고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의 멤버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주일 예배 참석했냐 저 사람?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가치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의 많은 개신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강단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2번 드리죠. 더 많이 모이면 3번을 드려요. 4번을 드려요. 근데 그 설교는 누가 하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나누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정보의 소통의 주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중심이 되고 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서비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예배라는 것이 중심이 돼요. 이게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라는 구조의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구조를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구조와 우리가 하고 있던 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축적돼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이 최적화된 우리들의 종교 이 신앙의 구조를 코로나19는 근본에서부터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냐? 예배 못 드리죠. 주일날 갈 수 없죠. 그리고 만나서 같이 목회자가
일방적인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구조를 근본에서부터 깨트린 게 뭐냐면 코로나19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중매체나 아니면 시민사회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언택트 시대는 공개적인 영성을 긍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이 예배당 건물에 우리가 더 이상 오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 건물이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구조물이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서는 그 효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발생되느냐, 목회자가 가지고 있던 역량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목양적 툴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혀 권장할 수 없는 툴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탈출 또는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신앙의 이 메커니즘 또는 교회가 운영해왔던 방식들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을 하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는 그냥 우리에게는 재앙이나 아니면 고통이나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에 다시 언젠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계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영역이 어디냐? 바로 그게 종교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못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신앙을 이어갈 수 없는 환경이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영성이나 공개적 신앙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교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요, 이런 과정과 자유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방역의 이유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독교는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복음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 초에 발간됐는데요, 알란 허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적 교회 리더죠. 그분이 쓴 책이 잊혀진 교회의 길입니다. The Forgotten Ways라고. 그 책을 보시면 초대 교회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넣어주신 DNA가 있대요. DNA. 그래서 이 DNA는 우리가 무언가를 막 가미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존재라면 그 교회는 그냥 그 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오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려 하는 DNA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무엇을 자극을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것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움직이는 환경이 어떠냐? 이게 놀랍게도 여유롭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어떠한 제약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것을 힘들게 할 때 오히려 이 DNA가 더 강력한 운동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이
mDNA라고 합니다. 무브먼트 DNA인데요. 이 무브먼트 DNA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어포스톨릭 지니어스라고 그래요. 그냥 사도적 비범함, 뭐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요. 교회라는 거는 이 사도적 비범함이 있다는, 이게 이제 여러분 헬라 말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사도고요. 이게 라틴어로 말하면 뭐냐면 사도가 뭡니까? 보낸 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틴어는 그게 바로 미시오잖아요. 그래서 미시오 된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션이 사실은 아포스톨로스, 사도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그 사회 속에서 지하로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게,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그 점조직으로 흩어져서 가는데, 그것이 그 비범한 사도적 지니어스가 나올 때에는 강력한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적어도 외면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환경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컨디션을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거죠. 네. 여기에 우리가 적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선교학에서 배웠던 정말로 교회의 운동성을 발휘될 수 있는가를 보고 싶고 기대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저는 사명이고 우리의 기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상황은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힘의 방향 아니면 사역의 흐름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교회는요, 교회 안에 사역의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이게 사실 소위 말하면 신학대학원을 나온 전문 사역자들이죠. 교회 내에서 구별돼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뭐 그 사역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전도사, 목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바로 우리들이 교회 안에 사역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역 전문가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제는 교회 안에 이 사역의 전문가로부터 출발되는 사역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종교개혁의 기본적 정신이죠.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타날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과격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오히려 그렇게 한번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올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면요, 뿌려진 씨앗이 다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죠? 뿌려진 씨앗이 어디는 돌짝밭에 들어가고 어디는 가시밭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은 농부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씨앗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던져지면 다 옥토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을 할 때는 우리는 굉장한 성공주의나 성장주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성공을 못하면 큰 문제를 느껴요. 우리 성장이 안 되면 막 실패했다고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세요. 씨앗이 던져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예요. 그죠? 그래서 산 씨앗은 어떻게 되느냐? 옥토에 떨어져 싹을 돋우는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열매의 그 어마어마한 그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 다른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던져진 씨앗 중에는 죽어버리고 그냥 폐기되는 씨앗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던져진 씨앗 중에 옥토에 들어간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씨앗은
농부의 손에서 뿌려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농부의 손에서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로는 더 이상 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던져지는 교회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보냄받은 공동체. 미셔널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마치 농부의 손에서 뿌려지는 씨앗처럼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그 실패와 죽은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적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공동체에 대한 캐릭터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면 바로 리미날리티와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알란 허시와 마이클 프로스트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잊혀진 교회의 길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만 가지고 알란 허시와 마이클 프로스트가 책을 한 권을 또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공동체, 그러면 커뮤니티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의 핵심은 뭐냐? 커뮤니티는요, 방향성이 내부 지향이에요. 예, 커뮤니티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오면 안전해, 이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아, 이 안에 들어오면 케어받을 수 있어. 너가 세상에서 힘들지,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게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의 목적은 뭐냐? 모여있는 자들의 내부를 다시 회복시키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공동체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커뮤니타스라고 말해요. 커뮤니타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자기들의 내부의 문제 때문에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목적이 바깥에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또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예, 그 타스크를 이루려면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커뮤니타스는 모험을 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기가 필요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저자들이 커뮤니타스를 어디서 설명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타스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저런 데를 왜 모일까? 저런 모임을 왜 할까 싶잖아요. 위험하죠. 모험이 필요하죠. 용기를 내야 되죠. 거기를 왜 가려고 그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서로 부르면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런 데 어디냐? 근데 저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분들이 보여주는 커뮤니타스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스카이다이빙의 그 커뮤니티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 위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낙하산을 하나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펴져서 내려오면 살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부상이 아니라 이건 죽음이에요. 엄청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이 모임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내리는 일이 아주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줄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스릴과 위험과 그 다음에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모임은 예를 들어서 이 스카이다이빙 하는 이 분들의 모임은요, 여기는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이런 게 그들의 모임의 주요 요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이야기가 서로 회자되느냐? 위험을 감행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모임이에요. 거기서는요, 상처가 영광이에요. 내가 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막 눈을 찢어졌어. 막 내가 산악 자전거 타다 넘어져 얼굴을 막 긁혔어. 근데 이 이야기가 창피하거나 숨기려는 상처가 아니라 이게 영광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다칠수록 고통받을수록
힘들수록 사람들이 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번 뛰었다, 300번 뛰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영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뮤니티입니까? 커뮤니타스입니까? 교회는 제가 볼 때 커뮤니타스예요. 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일로 위험한 일을 감행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험하고 모험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 이게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가 위로해주고 블레싱하고 등을 도닥거려주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여기 있으면 괜찮아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커뮤니타스예요. 그러면 이 커뮤니타스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뮤니타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컨디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경계성의 환경에 들어갈 때 그 공동체가 강력한 커뮤니타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두 사람이 영국의 그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의 그 이론에서 따온 얘기예요. 뭐냐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가니까 굉장히 남자들이 용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용맹스러움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나 봤더니 이 부족에는 특이한 그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인식 문화입니다. 그 성인식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그 부족의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의식을 치르냐면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아버지들이 남자아이들을 전부 보쌈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한 어느 산속에다가 아이들을 던져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와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멀리서 망을 보지만 이 아이들은 갑자기 밤에 어딘가 가서 풀어졌는데 봤더니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곳에 자기들끼리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생존의 법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해요. 불 피는 법, 사냥하는 법.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건 우리가 같이 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 다시 말하면 안전한 마을, 부모님, 집, 음식 이런 것에부터 완전히 던져져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던져지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아주 강력한 연대의식과 유대감과 협동력이 거기서 막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의 위기의 상황에다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들을 스스로 거기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을 가서 아버지들이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을에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과정을 끝냈을 때 드디어 성대한 마을의 잔치를 열어줘요.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아이들이 경계성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경계성으로. 그러니까 안전한 이 곳에서부터 그리고 보호받는 곳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밀려나갈 때에 그 일단의 무리들은 오히려 그 경계성에서 그들 안에서 강력한 연대의식과 유대의식을 만들면서 그 위기와 그 용기를 필요로 하고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그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성인의 자질과 감수성과 성인의 어빌리티를 만들어내는 경계성으로 그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경계성으로 밀려난 거죠. 안전한 보장받는 신앙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경계지역으로 리미널리티로 몰려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기다리고 엄마 기다리고 울고 있고 손가락 빨고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경계성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거예요. 커뮤니타스는 어떻게 이루냐? 이 위기를 맞닥뜨려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고 마련해주고 보호해주는 어떠한 사역자들의 그룹이 없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성도들이 이 경계 지역으로 지금 던져졌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소개하는 한 예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한국의 이제 FX 코리아라는 프레시 익스프레션, 이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이죠. 거기에 이 운동이 초창기에 영국 성공회가 완전히 바닥을 쳤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지만요. 이게 뭐 전도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합병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해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특이한 운동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게 신학교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마을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좀 도와주고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군데 우리 이렇게 도와주냐. 그 도와준 일들도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가게 가서 팔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축구 교실 할 때 가가지고 엄마들 추워서 발 동동거리니까 커피 한 잔씩 나눠주고, 뭐 장애인들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장애인들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들 누군데 이런 거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속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내가 교회는 안 나갔는데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나한테 뭐 성경 같은 거 좀 가르쳐 줄래? 뭐 이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는 교회는 가기 싫다. 저 고색 창연한 앵글리칸 처치 난 안 가지만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우리 여기 집에서 우리 거실에서 예배 같은 거 드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이 성공회는 우리보다 더 아주 목회자에 대한 수직적 관계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공회 신부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회심자 중에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난감한 거예요. 평신도가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제를 불러오면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회심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도인데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구조나 전통적인 형태의 전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모여진 이 공동체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그 지역의 교구로 데려갔어요. 그 교회로. 근데 이분들이 교회는 안 가요. 왜? 난 교회는 싫다 이거야. 난 당신은 좋고 당신의 그 사랑에 난 너무 좋지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저 교회를 가고 싶진 않다. 그래가지고 성공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그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기존의 성공회는 계속 문을 닫는데 그런 모임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회에서 신학적인 논의가 시작됐어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저 모임을 교회로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사제도 없고 세례도 못 주고 그 다음에 교구마다 세워진 공인된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걸 여러분 무려 성공회가 10년을 논의를 합니다. 10년을.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내느냐, 교회라고 부르자. 그냥 아니 저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국 성공회가요 말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 성도, 그 공동체를 만든 성도를 사제 서품을 줘버려요. 신학교도 안 갔는데. 왜? 당신은 이미 사제가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제가 돼요. 그리고 당신들은 교회 안 와도 되고 거기서 모여서 해라. 그래서 이런 교회를 영국 성공회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MSC라고 불렀어요. MSC. 여러분 뭐 조미료 이름이 아니고요. MSC가 뭐냐면 Mission Shaped Church예요. 선교형 교회.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런 교회를 아예 또 하나의 교회라고 부르자. 근데 처치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용어를 하나 만들자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바로 FX입니다. Fresh Expression.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말로 FX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FX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개척이 돼요. 근데 이 일을 아주 잘하던 교회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 교환에 소개해드린 이 책이에요. 여기 이 책은 뭐냐면 Now What Matters라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경영학 책입니다. 경영학 책. 근데 이 게리 허멀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경영학 교수인가 그런데요. 이 경영학 책의 주제는 뭐냐면 조직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대부분 이 오래된 조직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아주 단단해져서. 근데 혁신과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는가를 쭉 쓰다가 그 중에 한 챕터가 아주 강고하고 전통적이고 변화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이 그 사회가 변화된 케이스로 바로 영국의 성공의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드류 윌리엄스라는 목회자가 런던에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유사한 형태의 교회입니다. 런던에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드류 윌리엄스가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아주 잘 짜여져 있고 잘 움직이는데 문제 뭐냐? 매년 한 3-4%씩 성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목사님한테 이제 임무를 준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답을 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오자마자 이 엄청난 이제 미션을 받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바로 성공회에서 하고 있는 MSC 운동에 미션 시프트 운동을 잘하는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실제 이 사역, 선교적 교회 개척을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 셰필드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마이크 무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이크 무린을 통해서 미셔널 커뮤니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아요. 근데 이 마이크 무린은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목회자입니다. 왜냐? 우리 한국교회 셀 운동 많이 했잖아요. 이분은 셀은 일정 시점이 가면 번식이 안 이루어진다고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셀은 무한 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아니래요. 왜? 자기가 해봐서 안 돼요. 해봐서 아는데 셀은 2번 이상 번식이 안 된대요. 왜냐? 셀은 일단 1번, 2번 번식하고 나면 셀의 리더가 지쳐서 못 한대요. 예. 그거는 어떤 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셀 이거 많이 공부하고 셀 운동, 셀 그룹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하는 목회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해봐서 안 돼. 셀은 소규모로 가기 때문에 2번까지는 잘 번식이 되는데 3번째부터는 안 된대요. 왜냐? 멤버들도 지치고 중요한 건 셀 리더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 무리는 뭘 하냐면요. 미셔널 커뮤니티라는 MC라는 그룹을 만들어요. 요거는 중그룹이에요. 40에서 50명. 요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행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아주 잘 뿌리 내리는 마을의 공동체로 되면서 그것이 교회로 되는 것을 열매를 거둔 분한테 이 드류 윌리엄스가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는 와서 자기네 교회에 이것을 접목시켜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들하고 이런 걸 합시다. 막 이러고 이제 성도들 막 다 보낸 거예요. 막 마을로 가고 뭐 커뮤니티 센터 가라고 막.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질문 오면 기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무지막지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예배당을 폐쇄해 버려요. 9개월 동안. 명목은 뭐냐? 내부 공사.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니네들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한 30명씩 모여서 하나님이 그 마을에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대상에게 미셔널 프로젝트를 해라. 그리고 9개월 후에 만나자. 그리고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스스로 셧다운을 한 거예요. 락다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9개월 후에 문을 열었더니
500명이 모이던 교회가 9개월 후에 문을 열더니 1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또 짜릿짜릿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장에 그 흥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비대면 그리고 비공개 시대의 전도는요, 성도들이 잘합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목회자 잘 못해요. 왜냐? 목회자는요, 어쩔 수 없이 조직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볼 때는 신학적인 자질이 부족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목회자나 성직자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으로, 직장 동료로, 마을의 좋은 아저씨로 가서 그들과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이 오히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구조를 안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영국 성공회는 극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놀랍게도 정말로 세속적이고 정말로 기독교와 상관없는 지역 안에서 그리고 아주 우범 지역 안에서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교우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로 커뮤니타스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구비시켜드리고 도와드리고 파송할 수 있는 샘플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발제를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